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산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구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치는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의 집의 손과 이웃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이 땅을 쓸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었어요. 하늘 만에 내가 그들의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대로 죽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는 두리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소속이거든 내 농사를 내게 주고 그들의 자녀를 하나가 그들이 곧 그 30개를 받아서 내 농사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거두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내가 목자를 인간에 이르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신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에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리고 또 세계 정세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파장들을 보면서 늘 느끼면서도 또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세계 전쟁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생각들이 특별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그 결단 하나, 결정 하나가 온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사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란의 그런 어떤 세 나라 간의 어떤 이제 전쟁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세 나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또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미쳤던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단 큰 어떤 세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가정의 리더가, 또 공동체 리더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작은 직장에,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모임의 리더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모임 전체가, 또 가정이, 공동체가,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보고 느끼게 됩니다. 뭐 크게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가장 작게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리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셀 모습 안에서, 또 우리가 삶에 처하는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며 살게 되고, 이거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 가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느냐, 또 탈출한다고 한들 또 별게 있느냐. 그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특별하게 그곳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또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어떤 리더십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자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건강하게 될 때, 또 그것들을 또 미치는 영향들을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부실하게 되어지게 될 때, 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한 사람의 건강성, 뭐 세계의 어떤 누구, 뭐 나라의 누구, 뭐 어떤 데의 누구 얘기할 것 없이 그냥 가장 가까이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또 조금씩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간간하게 지켜내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교훈을 시대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역시 한번 망해버린,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배경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했던 그 나라가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게 될 때,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지도자에게서 먼저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어떤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탁월했던 한 리더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이제 망하기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들도 중요했겠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한 리더십을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뭐 크고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이제 범위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작게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셀 안에서 내게 맡겨진 어떤 그런 역할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적용점을 찾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망해버리게 됐던, 어두워져 버렸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렸던 리더들, 목자들의 부패성, 타락함, 그들의 교만, 그것이 한 나라 전체를 어둡고 어지럽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려운 지점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노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바살의 상수리 나무들아 고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되어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얘기하게 될 때 오늘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렸던 어떤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합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레바논은 아주 굉장히 크고 이제 아름다운 백향목이 특별하게 잘 자라나는 그와 같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게 될 때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리고 레바논에 아주 빽빽이 자란 어떤 잣나무들을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좋은 집을 짓는데 썼던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이제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사르게 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므로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어떤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잘못된 이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악한 지도자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이 오늘 보면 4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도 내가 잡혀 죽을 양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도 역시 후반부에 보면 가련한 양이라 라고 하는 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련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이 양떼의 처참한 상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양을 사들인 자들이 양을 잡아 먹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또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양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하는 이 기가 막힐 상황과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전혀 돌볼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의 리더가 바르게 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교만과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정의 리더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 한 사람의 그냥 잘못됨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 리더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한 사람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는 우리 지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특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바르게 서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바르게 서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래 함께하는 지체들의 이 건강성이 그 리더 한 사람의 모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한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미치는 역할과 영향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부패하게 됐고 함께 타락하게 되어져서 온 나라가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인생.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일상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늘 느끼며 삽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달려드는 어떤 한 사람이나 달려드는 어떤 그런 차나 달려드는 어떤 건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가득한 삶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날을 건강하게 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영역 속에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매번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렇게 되어줄 수도 있구나.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게 될 때 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때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내게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연히 그냥 내가 그냥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밤에 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게 하신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치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냥 어쩌면 사람의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어하시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두운 생각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어두운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들이 제어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가 일정한 어떤 룰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은혜스럽게 덕스러운 어떤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거둬버리신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성질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이 또 굉장히 유순한 사람들이 또 아니고, 때로는 우리도 자신도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놀랄 정도로 어떤 그런 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표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시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또 무섭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 그 보호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넘겨버리시겠다. 그래, 그냥 넘겨버리시겠다. 내버려도 됐다 라고 하시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것을 막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내가 너희들을 지켰던 것, 너희들을 보호했던 것, 너희들로 이렇게 소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그것을 내가 걷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들을 걷어버리시는 것 그 자체로 이제 빠져들게 될 그 어지러움과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 한 나라의 부패, 한 나라의 리더가 부패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함께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섰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어지러운 어떤 시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을 리더로 세웠지만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왕정시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제대로 된 왕만 세운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혼란으로 이제 거듭되어졌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한계를 가진 연약한 리더, 사람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 벌써 52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신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참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서로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를 이야기할 때 이 악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 그것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양을 바라보나 악한 지도자는, 악한 목자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참된 리더는 그것을 불쌍히 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후 이제 그로부터 52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오셔서 또한 그 모습을 보이시게 될 때 주님께서 하셨던 사복음서의 모습 속에서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였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시기와 또 질투와 핍박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안쓰럽고 안타깝고 힘겹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김처럼 또 우리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쌍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향해서 서로를 좀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다, 그리고 참 힘들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모습이고 또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리더십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하나, 그것은 공급하는 사람, 꼴을 먹이는 사람.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악한 목자는 16절에도 역시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건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비록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아픈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어내며 품고 기도하고 알아내는 그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역할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안아내는 일이다. 품어내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처럼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탁탁 하는 대로 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것을 그렇게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방법은 품으심, 안으심. 기려보려는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을 안으시고 그렇게 안아내시고 품어내셨다.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다 품어내셨다는 그 품으시는 그 사랑이 제자가 사도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이제 리더십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필요한 모습,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잘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을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서로 연결하는 것.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스가랴 선지자에게 리더십을 감당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 곧 그 리더십이 발휘되야 될 위치에 있었던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로 연합하게 하라. 건강한 리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끊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가피한 어떤 그런 연약함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서로를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 평화의 다리로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끊어져 버렸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십자가의 도처럼 오늘 주님의 건강한 리더십은 또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이것이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인 것을 또 주님의 리더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디아라고 하는 무엇 사이에 그리고 볼라라고 하는 이 볼로스는 사이에 던진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이제 원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영혼들을 마저도 품어내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또 건강한 주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리더는 그리고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흥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곡을 찢으리라. 철저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때 그들은 철저하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미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또 토탄의 선세계를 빠뜨려 버릴 수 있는가. 또 한 나라를 얼마나 또 그렇게 또 품어내며 회복시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듯이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 충만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한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까지 내가 머무는 이제 생활하는 생활에 있는 그곳에서의 어떤 그런 이 영향력,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품어내고 또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또 끊어진 것을 또 연결시켜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흥하게 하고 흥하게 되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흥하게 되는 법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그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또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또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은 또한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모였지만 또 흩어져 각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불쌍히 여기며 품어내며 그리고 연합을 이루게 하며 흥하게 하는 이 거룩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병들어 버리게 될 때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메시아의 주님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주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습도 또한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의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이 말씀 붙잡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과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